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19장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오직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살쯤 되니라. 아멘.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드디어 시작한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역인 갈라디아와 또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저 터키 남쪽에 있는 그 같은 그 지역에 있는 곳이죠. 자, 이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이때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아시아주의 수도예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실 수만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저도 가봤는데 그때 고대 도시가 그대로 그 흔적이 유지가 되었어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정도 규모의 도시가 지을 수 있고 그 원형 경기장이라고 할까요?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들 3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원형 스타디움이. 그래서 이때 당시 그리스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이 문화가 어마어마했구나. 에베소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제가 정말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그런 경주가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걸 보고 우리나라에 오면은 뭔가 좀 초라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같은 시대인데 2000년, 2000년도 더 됐죠. 근데 어쩌면 이런 도시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할 정도예요. 자, 그런 에베소입니다. 자, 이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했죠. 어쨌든 이 에베소는 로마가 통치하던 아시아 쪽의 수도였습니다. 또 최대의 이 상업 중심의 도시였고 또 로마의 최고의 군대들이 주둔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 지역으로 가더라도 막히고 밤빌리아 쪽도 막히고 마게도니아 쪽도 막히고 다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한 걸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저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서 빌립보로 들어가고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그쪽에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2차 전도여행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여행은 좀 달라요. 그 3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차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복음이 들어갔지. 그쪽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나 성령이 막으셔서 그래서 저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일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본 후에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는 걸 포기하고 바로 마게도니아, 빌립보,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통로를 뚫어놓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3차 때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막지를 않으셨어요.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보면 결코 빠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늦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4주째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 가졌을 때 믿음과 소망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삐그덕거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역사하실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역전시키실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과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뭔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도 둘러봤던 에베소였어요. 한동안의 시간이 흘렀어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쪽으로 시작을 해서 이 에베소를 또 거점을 삼아서 아시아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딱 들어갔더니 많은 믿는 형제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가만히 보니 이들에게 뭔가 부족한 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순간적으로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 뭔가 그들이 열심도 있고 예수를 알았고 구원함도 받았어요. 근데 뭔가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혹시 성령 받았냐? 하고 바울이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배운 적도 없다. 그러니 뭐 성령을 구한 적도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없이 믿을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고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고 그들이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하던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제 말했던 아볼로잖아요. 아볼로가 베드로 이 에베소를 거쳐 드로아로 갔잖아요. 한동안 바로 아볼로가 목회를 했어요. 그 역량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학식이 많고 덕망이 높고 훌륭한 가문에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아마 이제 파송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성령에 관해서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가르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신다. 뭐 이와 같은 것들 자세히 그들이 배워서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볼로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고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으로 그 아볼로에게 배운 교인들이니 다른 건 잘하는데 성령이 관해서 몰랐더라 이거죠.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볼로가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겁니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필요한 거죠. 열심히 있어 그래야지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관하여는 전혀 무지했어요. 아볼로가. 오직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성령에 관해서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잘 가르치고 훈련을 잘 시킵니다. 교인들 훈련을 잘 시켜요. 제가 볼 땐 참 부러울 정도로 교인들 훈련을 잘 시켜요. 그래서 교인들이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으면 정말 그 교우들이 정말 훈련된 교우들이 나올 수 있어요. 또 기도에 목숨을 거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주 기도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은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그대로 목회자의 영향이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씁니다. 그러니 그 교회 성도는 모두가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성령님께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되는 지도자들 있죠.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미 한 번 되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다 잘못됐다. 못하게 막 기도해요. 또 그런 교회 교우들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어요. 그 목회자의 영향이 그대로예요. 제가 재미있는 특색을 이렇게 봤는데 과거에 이미 다 은퇴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랬지만은 우리 감리교회 삼형제 교우들이 있죠. 그 큰 교회가 있었잖아요. 금남교회, 광림교회, 임마누엘교회. 근데 가만 보면 주일날 그 세 교회가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김선도 목사, 김홍도 목사, 김국도 목사. 같은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이 각각 목회 취향이 다 달라요. 그 주일날 보면 김선도 목사님네 교회 교인들이 다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산뜻합니다. 신사처럼 쫙 하고 그리고 아주 지식적으로 깔끔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교회 가는 모습 자체가 벌써 아주 양복을 다 입고 여성들은 아주 깔끔하게 양장을 입고 또 예배가 돼서도 아주 지식적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 그러한 이들이 또 많이 모여들어요. 저 김홍도 목사님네 교회 금남교회 주일날 교회 가는 교인들 모습 보면 다 자다 일어난 사람들처럼 성경 옆에 끼고 그러고 갑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도 철야했거든. 김홍도 목사님 맨날 그것만 강조하니까 교인들이 그냥 다 그래요. 뭔가 후줄구리 하면서도 그냥 잠자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 목사님의 특색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 김국도 목사님의 교회들은 무슨 다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그런 모습으로 또 교회 가요.
왜냐면 그 교회는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정교인 낚시대, 정교인 등산대, 뭐 정교인 무슨 대, 뭐 무슨 대, 매주마다 그렇게 또 그분은 또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또 다 또 그런 모습이야,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삼형제들 뭐 다 친해요, 저하고. 그런데 그 분들이 따라서 교인들의 모습도 그렇게 나타나고 또 그렇게 그런 쪽으로 사모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가 하면 조용기 목사님은 그분의 특색대로 또 교인들이 또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내가 야, 어떤 목사가 어떤 방으로 목회하느냐가 상당히 교회에는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어제 아침에도 얘기한 것처럼 좋은 지도자, 실력 있는 지도자, 영역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회자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그래요. 어쨌든 저는 지도자는 특별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지도자 분명히 많습니다. 성령으로 목회하지 않는 지도자 많아요. 지금 바울이 물었을 때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의 체험도 해본 적도 없고, 물론 뭐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목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열성적으로 생명을 쏟아놓을 수 있는 목회는 성령 충만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 설교하고 기도할 때 과연 목회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잘못됐다고 신비주의라고 뭐 이단이니 뭐니 하면서 막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살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위에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뭐는 목회자들이 이거 다 피해갑니다. 자, 언제 성령을 받는가 하는 이런 교리. 자, 그런 교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에 대해서 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주장이 다 다릅니다. 같은 교단 안에서도 각각 주장이 달라요. 그럼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어떤 교단에는 예수를 믿을 때쯤 이 성령이 같이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안에 성령이 내재했다, 이거 내재. 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자, 내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명 중에 나 현재 우리가 속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 정말 뭐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서 백금만 장로님한테 전도를 했어요. 백금만 장로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나도 예수 믿고 예수 내 구주 삼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무엇도 함께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도 함께 따라 들어갔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일은 없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믿을 때 이미 뭘 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다. 성령 충만해달라고 하는 것도 다 잘못된 거다. 이런 교리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장로교회 큰 교단 중에 하나가 강력한 그 교리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런 교단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이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잘못돼.
이단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여기서 뭐 이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막 그냥 내뱉고 있어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그래서 그때 성령은 그때 한번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거는 그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 임한 거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또 마감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일은 그때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도에서 그때 예수 영접할 때 그때 성령도 함께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구원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자,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나중에 이 믿는 자가 그래서 분명히 성령은 믿는 자에게만 임한다. 그래서 이미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진행형으로 됐거든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야. 성령은 한 번뿐이 아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이라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이럴 때 성령이 이미 예수를 내가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내가 주라고 시인해서 구원받았으면 아니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하는 그 자체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성령이 받은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또 교단에서는 아니다. 바울이 사마리아라든가 또 제자들이 빌립 여러 교회들을 다닐 때 그들이 믿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믿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다. 그들이 가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됐다. 그 때문에 믿을 때 다 성령 받는 거 아니다. 따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이 맞는가?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게 고민이 되고 그렇다고 목회제다를 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일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떤 주장이 옳은가?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문제는 뭐냐면 성령 받는 시기를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교리가 각각 다를지라도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나 개인적으로 누가 묻는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성령 달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람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아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내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성령 달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주로 신하고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재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속에 내재한 성령,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는 것과 충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금 성령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왜 그래야 그 성령이 역사하셔 일을 하니까. 그래요.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성령 충만하여 복음 확장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해야만 돼요. 자, 에베소 교회인을 향한 바울의 질문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자, 여기서 제 얘기는 뭡니까? 이미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 예수가 내 생명 됐다? 성령으로 돼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충만하냐? 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 드러나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주신 은사가 드러나면서 그 성령이 내 인격을 다 장악해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답 못한다면은 나는 그런 경험도 없고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내재하셨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은 주님께서 강물같이 진행해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을지라도 강물 같은 성령으로 계속 역사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졸졸졸졸 흐르는 성령이 내게 흘러 들어와 그 성령이 내재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강물같이 내게 휘몰아쳐서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계속 성령 흘러 들어오는 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동사형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게 중요합니까? 성령 받은 전과 성령 받은 이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지만은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이 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고서는 사도행전을 교회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그들이 막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교회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 아멘. 2장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어요. 그때부터 성령 행정, 사도행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복음 확장이 놀랍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그랬어요. 어디 저주만 했습니까?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치셨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인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 도망갔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아멘. 감옥에도 들어가도 거기서도 뭐 당당합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내일 나가서 목 잘려 죽을 사람이 코 골면서 잠을 잡니다. 어디서 그런 담담이 왔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요. 아멘.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10년, 20년, 30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생명을 걸 수는 없어요. 절대로 생명 걸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무리입니다. 한계입니다. 베드로 정도예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정도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180도 바뀝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죽고자 하는 모습,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내일 죽여, 내일 나 끌어다 죽여, 목 잘라 죽어, 나 오늘 저녁에 잠이나 실컷 잘난다. 피하지 않습니다. 맘대로라. 너희들은 나를 막지 못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뒤따랐어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놀랍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의 임하자 두려워하고 숨었던 제자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시다. 막 나가서 막 두려워하지 않고 막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도록 그들이 나가 외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전과 받은 후가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들. 아멘.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정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신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 못해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재해 계십니다. 그 내재한 그 성령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도우심에 주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거룩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며 그 놀라우심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아버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성령에는 흘러가시는 성령이십니다. 지금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우리에게로 성령으로 흘러 들어오고 계십니다. 강물같이 끓이지 않고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시냇물 옹달샘 고였듯이 그렇게 성령님이 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성령의 강물 같은, 정말 엄청난 강물 같은 그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몰려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성령이 우리를 지나가기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그런 성령의 강력한 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정말 아버지 예수,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정말 예수를 나의 주라 신할 수 없고 예수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신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내재하여 임재하여 있지 않다면 예수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이미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내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 성령이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옹달샘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강물 같은 그런 강물이 되어 밀려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올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주의라고 목숨 바쳐 생명 바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